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 기도의 패턴이 보여요. 이 문제의 상황이 제시가 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이 성전에서 간구하면 또는 이제 성전을 향하여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되는 것,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문제의 상황들은 공동체적인 것, 이 민족적인 어려움들로 제시됩니다.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기록자는 성전이 파괴된 상황을 경험한 상태에서 솔로몬의 전승되는 기도를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더욱 간절하게 독자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읽혀졌을 겁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죄를 짓는 것과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됩니다. 물질 과학 문명의 세계에서는 이 자연 현상은 관찰된 결과일 뿐이고 그 원리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죠. 과학의 세계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의 신인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은 미련한 해결책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식량이 생산되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미래가 보장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만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재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미래가 파괴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인간의 오염된 속성은 도무지 하나님의 의로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예시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돌이키는 단 한 사람 또는 그를 위시한 백성 전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 예시를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들어주신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도 그런 왕들의 기도
또 선지자들의 기도,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했고 예루살렘의 파괴, 성전의 파괴를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보다 더 나은 성전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바로 성전이신 그분,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왕의 기도가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방인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민족적인 한계를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에 가둘 수 없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어진 것은 시작일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류에게 그 신실하신 통치를 실현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까지 일하실 겁니다. 성전의 위대한 중보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위대한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성전은 한계를 가졌지만 충분히 유효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이 한계를 가진 성전도 이 정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했을 때 하늘의 위에서 내려주시는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완전한 성전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되돌이키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이 모든 환난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관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 오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유효하신 다스리심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